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33장 1절과 20절 말씀 가지고요,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비마다 문제가 없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내게로 인도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신앙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한 사건만 특정해서 단정지어서 이게 설교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 부담이 있지요. 이것이 맞습니다, 저것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어떠한 사건만을 특정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사실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그 전체 구조 안에서 이렇게 풀어간다면은 사실 위험하진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도, 지난 시간에 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마주하러 올 때 야곱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거기에서도 또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떠한 특정한 것을 딱 인용해서 단정지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쭉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기 앞에는 두 여종하고 그에게서 난 자녀를 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아하고 그에게 난 자녀를 뒀죠. 그리고 뒤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뒀어요. 이게 누구 생각이냐면 야곱의 생각이죠. 이게 야곱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직 야곱은 야곱스럽다는 거예요. 아직 야곱은요,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희미하게나마 야곱스러운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굉장히 고집스럽고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놓지 못하고요, 이런 야곱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3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라는 것은, 그래도 야곱이 전에는 가장 뒤에 있었는데 형에게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가장 뒤에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라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어떠한 사건을 겪고 나서는 이제 뭔가 조금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한 번에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계속해서 보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는 거예요. 이 행동은요, 더 이상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릇되냐 따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화해가 끝난 거라는 거예요. 여기 목을 어금맞추다라는 것은 화해의 표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 화해가 있기에 있어서 어떠한 언급이 있었느냐? 전혀 없어요. 20년 동안 떨어져 지내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나 일이 있었느냐? 전혀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뭐가 이들에게 있어서 화해가 되는 일이 됐냐는 거죠.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이렇게 목을 어금맞대고 입을 맞추며
어째서 이렇게 보는 것만 보고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를 했냐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떠하냐면요, 지금 한쪽 다리를 절고 있어요. 꾸벅꾸벅 절고 있죠. 한두 뼈를 맞아서 걷지를 못하는 상태죠.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 씨름이 삿발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엉켜서 레슬링하는 그러한 동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그는 마음도 삶도 그냥 다 너덜너덜한 상태라는 거죠. 그걸 본 형제가 마음이 어땠을까? 너 장자권 갖고 나가더니 내가 너 그렇게 돌아올 줄 알았다. 이럴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도 있긴 한데 뭐 그럴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삶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삶을 보면요, 정말 어떠한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너덜너덜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서 받아줘야 하냐면 바로 그래서 에서가요, 야곱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이 다리를 절어요. 너덜너덜한 모습을 보게 했어요. 절룩절룩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저 사람 뭔가 잘못했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 야곱도 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400명을 군사를 끌고 왔다는 것은요,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문제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했죠? 내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대책도 대안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 길에 있어서 에서가 400명을 무장하고 오는 그 일이 내게 문제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에서가 400명을 무장하고 오느냐, 무장하고 오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야곱은요,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서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자기의 그 생각들이 지금 무색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안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고 이리 왔다 갔다 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분주하고 있냐면은 야곱이 분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라반도 지나가고요, 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이후로는요, 라반이 나오지 않아요. 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에 있어서 인도하는데, 라반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냥 이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도구로서 잠깐 쓰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고난과 환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그와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야곱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조금 변화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어떠한 일을 겪고 나면은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야곱이 에서에게 몇 번이나 나와서 절을 하냐면 7번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가나안 문화라는 거예요. 이방 문화가, 이방의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7번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삶에는 아직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형에게 나와서 내가 7번을 전했다는 것은 이게 진짜 사실로서 내가 이방의 풍습이 아직 야곱의 삶 안에는 아직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조금씩 변해가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런 우리가 전에 살던 그 익숙한 문화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러면서 6절과 8절에요.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한때 두 때 이렇게 보낸 거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라는 것은 아직 이게 야곱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얼굴 표정이 있는데 그걸 뉘앙스라고 하죠. 이 얼굴 표정을 좀 읽어야 하는데 지금 야곱이요.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건을 통해서 뭔가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어찌됐던 형 에서가 자기 일을 보자마자 화해하는 것으로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목을 어금맞고 입을 맞추는 이 일로 인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뭔가 문제만 해결되면 이 어려웠던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면 기분이 너무 좋지요. 그게 야곱스러운 거죠. 이걸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좀 지금 야곱이요 원래 상술이 좋은 거예요. 상술이 좋다고 해야 하나? 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9절 말씀 보시면은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는 거예요.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까 그냥 너 것은 그냥 너가 가져라. 여러분 그 모습 보고 그걸 받겠냐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리 저는 모습으로서 다 보여지는데 그걸 받겠냐는 거죠. 근데 거절을 하는데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여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는 것이 이거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요. 앞서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서서 야곱은요 하나님과 대면한 걸 어떠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은 우리도 뭐랄까요 기분이 좋지요.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앞서서 하나님과 대면한 걸 본 걸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은 에서 얼굴 본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의 귀재인 거죠. 이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형 에서의 마음을 막 지금 들었다 놨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야곱이요 굉장히 이게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에서의 얼굴을 넘어서 지금 누구의 얼굴을 보여야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형 에서의 그 화해스러운 모습을 보고 와, 형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지금 이런 감정의 표현을 지금 쏟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을 넘어서 누구를 봐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에서의 얼굴을 보고 앞서 하나님을 뵌 일에 있어서 지금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하면서 지금 이 예물을 막 강권해서 형이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강권해서 지금 막 떠넘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야곱은. 사실 지금 야곱은요 이렇게 해야만 안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의 신앙은 어떠냐면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지금 야곱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지금 그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12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동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먼저 가라고 하면서 내가 형을 쫓아서 내가 세일로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가 세일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고 있죠. 동행하겠다고 하는데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동행했다면은 세겜이 아니라 세일로 가야 하는 거죠. 근데 15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자, 에서가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하리이까? 껄끄러운 거죠.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들어가고 야곱은 숫곳, 그렇죠? 따라가지 않아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 무엇 하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면 그 땅의 이름은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면요, 자기 딸이 겁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침묵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게 야곱스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요,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졌다. 우릿간이라는 뜻이 숫곳인데, 이 숫곳의 뜻이 뭐냐면은, 짐을 지고 떠나야 할 곳이라는 뜻인데, 그가 거기다 집을 지었다는 것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18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밧단 아래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밭까지 사요.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달을 샀으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하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부른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기보다는, 물론 예배의 형식은 갖췄어요. 형식은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직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만날 때 나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했지. 그래서 야곱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예배의 형식으로서 지금 형식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방 종교, 그 이방 민족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어떠한 형식을 갖추냐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신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 신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 이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이 엘이라는 것은 누구나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고 지금 이방인들이, 이방 민족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 형식을 빌려서 지금 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걸 알아야죠. 분명 야곱은요, 이전보다 뭔가 달라진 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베델 근처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델 근처에 머무는 걸로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기 아직 야곱은요,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요, 자기를 위해 우릿간을 짓고요, 아직 이러한 이방의 그 삶에서도 그 신앙에 있어서 야곱스러움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나아진 걸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요. 신앙을 하다가 내가 이만큼 나아졌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나아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단번에 변화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린 내 중심에 있어서 어디 중심으로 가냐면 하나님 비슷하게가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라반도 도구로 써요. 에서도 지금 도구로 쓰는 거예요. 왜 그들을 도구로 쓰냐면은 너 내 앞에 나와야 돼.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길에 있어서
야곱은요, 야곱스러움을 벗어던지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벗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라반도 쓰고요, 에서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문제예요. 내 자녀가 문제예요. 지금 내 남편과 내 자녀가 지금 이 재정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중심에 있어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일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로 올라오기라고 하려면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라는 것은요, 그냥 오늘 본 것처럼 야곱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고자 이게 문제야 하면서 일이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하나 분주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냐면 디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나를 베델로 올라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 삶 앞에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베델로 올라오라고, 베델 근처에서 머물러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 나에게 나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비마다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의 삶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형식으로서,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했다고 말은 하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 앞에서 머물러 있는 삶이었고, 또 내 집을 짓고 우리 간을 짓는 그 삶으로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와 비슷하게만, 그냥 내가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 그 모습에 우리는 안주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모든 모습을 벗어던지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던, 너 나와 마주하자, 너 나를 찾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